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시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데 체험적으로도 경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요. 지난 어제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부족하니까 말씀 생활이 많이 좀 이렇게 소홀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적인 성숙,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정말 주님 앞에 이를 날은 가까운데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향하여 사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공동체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나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말씀 생활 또 복음의 삶,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연합하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세상 것, 이기심, 자존심, 이 온갖 것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삶의 첫자리가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이 중요하기에 늘 주님 바라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도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떡을 떼기도 열심을 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과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리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그분들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되게 원하는 어떤 돈, 부, 권력 이런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기꺼이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감사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너무 귀해 보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첫 머리 부분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참된 복음과 바른 교훈을 이것을 신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지게 하고 서로가 돌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워주는 거죠. 그 당부로 편지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참 그 구절구절이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또 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으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주면 부담을 가집니다. 그죠? 아니 뭘 맡겨주셨다 그러면 이게 괜히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떤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 감사인지 13절에 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신 것이 그가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께 충성되이 섬기고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사실이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비방했거든요. 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들을 폭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교회에 대한 비방과 박해와 폭행은 곧 예수님에 대한 비방, 박해, 폭행으로 간주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모두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놀라서 묻잖아요. 주여, 뉘시니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때 박해라는 단어를 쓰셨고,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일생 동안 이것이 본인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 이 고백을 하네요. 14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도록 알도록 하셨다, 이것이 은혜 아니냐? 자기가 갖게 된 믿음과 깨달은 사랑을,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순수한 고백이 사라진 지가, 들은 지가 좀 오래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선교지에 가면 많이 듣게 되죠. 그분들은 워낙 순수하니까 자신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예, 그 은혜가 은혜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감동, 감격, 이런 것이 없지요. 자, 이 풍성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달리 어떻게 표현했는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하려는 말이 참되다,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회 서신을 쓸 때마다 이 어법을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디모데후서 2장에 mit보다 이 말이요, 강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도 나오는데요,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본문에서 먼저 이 말을 강조하고자 한 중요한 사실이 뭐죠? 짧지만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다, 참되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신 것을 좀 봐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한 증거가 바로 난데, 나는 그분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고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참 안타깝죠, 신앙이. 여기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이 감사가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 곧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오래 참으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입었지. 긍휼을 입었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뭔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뭐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저 영생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신감입니다. 삶의 목적인 거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데는 그로 하여금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이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 많은 이들이 본을 보도록. 이거 정말, 정말이요,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감이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는가? 단지 자기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널리 전하고 가르칠 그 직분을 주셨다. 아니,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다. 여러분, 와,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입니까? 이게 보통 깨달음입니까?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이 그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무엇도, 이건 죽음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생을 향하여 나가니까요. 순교도 불사하는 거죠. 자, 17절 볼까요? 이래서 가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이 찬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잠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은혜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상한 후에 이제 다시 디모데를 향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감사, 삶의 목적, 이거를 사명감 그대로를 디모데와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어떤 사명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이 시대에요. 물론 이제 선교지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자, 우리 디모데 같은 심정으로 18절을 함께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교훈이라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명감에서부터 얻고 가르친 교훈, 이걸 가르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권하노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명하노니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쓴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 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몇십 년 남은 거 아닙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몇 년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영적 자녀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해야죠. 영적 자녀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많고 적고가 다 떠납니다. 여기 18절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제 나중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마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성령께서 그가 그의 사역을 위해서 받게 될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예언을 주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상기시킵니다. 너 안수받을 때 기억해야지.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걸 기억해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왜 안수를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이제 그에게는 선한 싸움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가 안수받을 때의 예언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의 방향, 곧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니까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 없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9절 중반부터 보세요. 자,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이요. 20절 보세요. 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 가면 나와요. 거기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가면 나오는데 이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고 괜히 비방을 하고 온갖 트집을 잡고,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괜한 자존심과 온갖 핑계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화제거리로 삼는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요 그걸로 이제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냐면 부활까지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그까지도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부활 다 지나갔어, 뭐 이런 억지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다 소멸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아까
십몇 절에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17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도록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쭉 말하면서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다 파선이 된다. 믿음 곧 기본이 다 흔들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랬죠?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신자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출교시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가 출교가 많이 없는데 출교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땅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요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되는데 그게 뭐라?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복음과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면서 더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능하고 악한 인생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닐 때에는 책임을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악한 죄인임에도 하나님 거룩한 일을 알아 깨닫게 하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겸손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보다 더 귀한 굳건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값없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에서 어떤 유혹과 불만, 비평이 쏟아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배울 날, 주님 앞에 상 받을 날을 기대하고 주님 제가 끝까지 맡은 본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곧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변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질이 아는 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시간 빼앗길 필요가 없지요. 다만 우리는 중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악한 이 인생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악자요 포행자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던 이 악한 죄인을 부르셨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향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